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전에 이방 에베소 교인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향한 그 목표, 관역에서 벗어나는 데 열심이고, 그 열심이 자기 영광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정체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 목표가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상, 죄의 정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물질주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튀려고 하고, 더 뜨고자 하고, 더 인정받고자 하고, 이러는 갈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 세상의 삶의 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사고 구조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망, 욕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사회적인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11절과 12절 좀 뛰어넘어서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고 한마디로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이방인의 위치,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되는 그 땔감에 불과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무리, 이거는 조롱이고 비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전표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소년과 이방 소녀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대인 소년이 이방인 소녀의 손을 잡겠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죽은 시체를 터치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결하고, 그래서 유대 사회는 장례식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 사회 문화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격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 출신,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한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가정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요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내어놓은 요리가 햄이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햄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서로 적개심이 점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번성과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말해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과 천국의 축복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절망뿐인 것입니다. 이방 죄인들의 사회적 위치요, 영적인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근거, 조건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속성상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것이죠. 어느 운전하시는 분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길을 가는 사람을 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중한 벌금을 내게 했든지 아니면은 형벌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아주 중한 벌금을 냈든지 아니면은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맺힌 그 원한,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율법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까지도 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 관계였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6절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이미 우리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시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소통하고 성령님과 항상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접근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신음의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부요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지배해서 우리를 정말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끌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아들로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냐, 친밀한 관계냐. 7절 보시면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다 있는 것 없는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여가,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이방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솔로몬을 주목하면서 찾아왔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 그릇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큰 천막을 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하려고 천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막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빈손을 내밀 뿐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부를 많이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자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마하트마 간디처럼 그렇게 도인처럼 삶으로써,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머리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뻣뻣한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빈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부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빈손으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느 성도의 모임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와 또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기독교 공동체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 시간에 시편 23편을 이제 서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먼저 시편 23편을 읽고 그 다음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시편 23편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는 그 이쁜 얼굴에 또 정말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시편 23편을 아주 잘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시편 23편을 읽어 가시는데 목소리도 다 허스키하고 숨도 차가서 헐떡거리고 한 절 한 절 간신히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을 읽어가는 중에 성도들의 눈에는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낭송한 이후에 여배우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안다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선하신 목자를 알고 아시고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본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에 비해 정말 비교할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라고 창조하신 것입니까? 유대인들 생각대로 지옥의 땔감을 떼우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인이 영광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영광받으라고 그렇게 유대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아라고 유대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이런 놀라운 증거의 도구로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은 본래 이쁘고 본래 착하고 본래 선하고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바울의 복음의 선교 여행에 뒤쫓아 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의식법 할례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의식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회의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유지 않은 명예를 메우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13절에 보면은 이전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는데 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곁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노예 사회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문화인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남편은 그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히 유대 문화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차별화, 특권의식,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 자기 자존심의 본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와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다툼과 분쟁의 본질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 사회와 또 많은 공동체들이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끝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철저히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더 이상 유대 종교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 제도 이런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디토 장군을 이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해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니 이방인이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족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젠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낯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일 뿐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서 남남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부자는 인사를 받고 가난한 자는 외면을 받고 이르는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고 그 하나다라는 말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계층, 계급, 소외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결코 외모라는 열등감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성격으로 인한 외면하는 일들, 경제력으로 인한 어떤 거리두기라는 것, 인종 피부색으로 인한 서로 편견의 벽, 교파라는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에 오직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오직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